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방학을 하면은 방학 시작하자마자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그냥 거의 개학할 때까지 시골에서 살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서울이지만 굉장히 시골스럽게 컸습니다. 자연 만물을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 토종민 물고기 키우는 취미도 그 초등학교 때부터 시골에서 잡아다 키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됐을 때는 시골에 가면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시골 그 마당에 이 토종 자두나무, 오얏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시작해서 딱 가면 이 오얏이 빨갛게 익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씩 따서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제가 이제 익은 과일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약간 새콤한 과일도 좋아해가지고 노랗게 익기 시작한 애들도 따서 먹으면 그냥 새콤한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끔은 얘네들이 익어서 노란 게 아니고 햇볕이 너무 쨍쨍거려가지고 이게 이제 이 과육이 타가지고 노래진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뒷면이 파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급한 마음에 노랗게 익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따가지고 입에다 탁 깨물면 씹히는 감이 다릅니다. 아사삭 하면서 그 신맛이 거의 이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신맛이 그냥 확 들어옵니다. 아주 시큼해요. 여러분들은 그거 안 드셔보셨을 텐데 지금 코끝이 찌그러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갑자기 얼굴이 막 이렇게 이그러지셨습니까? 신맛이 생각이 나면서 몸이 막 반응을 하죠. 입에서 침이 막 나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 몸을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징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렸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지났는데 이 3년 6개월 가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이 3년 6개월 가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비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아합과 온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갈멜산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따로 깊이 기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마음에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가 있던 기도원 이름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갈멜산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게 가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엘리야가 갔다 이러고 바로 연결이 돼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과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때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말처럼 가뭄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라가 가뭄이 있네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면 이 땅에 비도 잘 내릴 것이고 농사도 잘 돼서 이 나라가 부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비 안 줄 거야 이랬더니 진짜 3년 6개월 비가 안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당연히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아합과 이세벨 바알이 비 준다며 이러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주변 모든 족속과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너 잡아 죽이려는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역시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 3절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대요. 오바댜 어서 들어보셨죠? 오바댜 어서 들어보셨어요? 오바댜서 있죠. 오바댜서. 딱 한 장밖에 없어서 오바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그 오바댜랑은 관계는 없어요.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의 특징이 뭐래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일 때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대요. 아마도 이 아합 정권의 총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알 종교가 국교화가 되었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서 죽이던 그 시대에 선지자 100명,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을 숨겨서 먹여 살렸다.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끝장이죠. 이 이세벨의 잔혹함을 이 오바댜가 옆에서 보았을 텐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한 것입니다. 이 오바댜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일터 분위기에서 홀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5절부터 보면요.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이제 물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엘리야가 지금 등장을 했고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왕과 총리가 직접 물을 찾으러 갈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쯤 되면 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뭘 찾고 있어요?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시내를 찾아다녀 보자. 그러면 어딘가 물을 찾고 어딘가 꼴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 기근은 자연히 일어난 일이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해야 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과 노새가 먹을 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 손해 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재산들, 이 말과 노새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일국의 왕이 목마른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는요, 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 다 죄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도덕적이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정직하게 살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나옵니까? 영적인 기갈을 만날 때, 이 기갈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여기에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요, 이 세상의 소유인 말과 노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산길이 보이질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세상의 헛된 물의 근원과 꼴만 찾아다닙니다. 저것만 있으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이 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이 세상의 문제 아무것도 문제 없이 다 평탄하게 될 텐데,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물을 찾아 헤매는 이 오바댜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합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 아합이 이제 데리고 오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지 때문에 괴롭잖아요. 지가 바알을 국교화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운 건데 자기의 죄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말세의 심판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대요?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고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요,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경외하지 않으면 원망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원망하는 이 아합에게 이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니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대결을 요청을 해요.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라. 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번 나랑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아합이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이 머뭇하려느냐, 요게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파사흐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 중에 2번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요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쩔뚝거리다입니다. 쩔뚝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섰다가 바알 쪽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인생길이 쩔뚝거리는 인생 같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렇게 쩔뚝거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센지 보고 결정하겠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답할 것 같지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택할래요? 돈 택할래요? 이러면 하나님이요 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랑은 상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인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들이 즉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고했던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신앙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풍요 중에서 뭘 정말 섬기고 있습니까? 둘 다 추구하면 참 좋겠는데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재물로 번역된 단어가 만문입니다. 그냥 돈이 아니고 재물의 신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풍요를 좋아하는지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라이벌이 됐어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재물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 버릴 생각 없어요. 다만 뭘 같이 섬기고 싶은 겁니까? 재물을 같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이게 겁이 나니까 하나님은 못 버리고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도 돈도 많이 벌어서 돈도 같이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빈곤함 상태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엘리야의 이 선포는요, 갈멜산에 모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 기도할 때 불을 내리는 신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간신같지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야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인정할 겁니다. 이게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은요,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제 대결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 너무 바알에게 유리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선 장소부터 불리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갈멜산 하면 왠지 좀 기도빨 좀 먹힐 것 같은 좀 영적인 산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 기도원 이름도 갈멜산 기도원이죠. 근데 역사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갈멜산은 하나님의 터가 아니고 바알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하는 사람들이 계룡산 이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영산이다 이런 좀 느낌이 있죠. 바알 숭배자들에게 갈멜산 하면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들에게는 영산이 갈멜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대결 방식도 불리해요. 바알이 비와 폭풍의 신이라고 했죠. 폭풍이 몰려올 때 모두 함께 칩니까? 번개가 막 치잖아요. 바알은 번개와 불의 신이기도 합니다. 시리아에서 발견된 바알 석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바알이 번개불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데 누구의 무기로 싸우자는 겁니까? 바알의 무기로 싸우자. 복싱 선수하고 유도 선수하고 유도 눌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유도 선수가 이깁니다. 세계 챔피언 복싱 선수가 와도 유도 눌로 싸우면 유도 선수가 이겨요. 근데 지금 하나님하고 바알이 붙었는데 바알의 무기로 싸우자, 바알의 눌로 싸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결 순서도 불리해요. 제물도 바알 숭배자들이 먼저 선택을 하고 제사도 바알 숭배자들이 먼저 합니다. 3년 6개월 가물어 있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바짝 말라 있었습니까? 이제 막 해가 뜨기 시작을 하니까 해 쨍쨍 뜨면 거기에 성냥불 하나만 던져도 불 확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먼저 제사 드렸다가 불 먼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기도도 못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알을 위한 그런 대결이죠. 숫자도 불리합니다.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17대 1로 싸워서 이겼어 이런 말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몇 대 1이에요? 450대 1. 그나마 아세라 선지자의 그 400명은 안 왔어요. 왜 와놨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자 450하고 엘리야하고 붙어서 450대 1입니다. 철저하게 바알에게 유리한 게임이죠. 바알 숭배자들이 이 제안을 승낙을 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26절부터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바알은 사람이 탐욕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인데 응답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응답이 없으니까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놉니다. 조금 전에 절뚝거리다라는 파사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 2번째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저녁까지 불러대면서 응답해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 말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없다예요. 없다. 응답이 없다. 아무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바알이 없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세상의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풍요, 어떤 소유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30절을 보면요,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한 후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딱 말씀만 들어도 야, 이거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 이런 느낌이 확 드시죠? 여기서 무너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라스예요. 하라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제단이 그냥 오래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지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파괴한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리고 파괴했을까요? 이세벨이 했겠죠. 여호와의 선지자들 잡아 죽이면서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도 파괴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파괴된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축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라파. 라파 언제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돌 12개를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돌 12개로 제단 쌓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보셨어요? 우리 창립 기념일 때 나눈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안에 있었던 그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쌓잖아요. 이거 기억해라 하고 기념비 쌓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가 그 기념비를 쌓았던 의미였죠. 우리 창립기념주일 때 그 말씀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거를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그 신앙, 그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이상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요.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부으라. 이를 3번 했으니까 4통의 물을 3번 부으면 몇 통 붓는 겁니까? 12통 붓는 거죠. 12통의 물을 제단과 제물 단 위에 싹 쏟아 붓는 거예요. 지금 무슨 대결하고 있습니까? 불 붙이는 대결하고 있잖아요. 불 붙이는 대결을 하는데 물을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장면을 보면 제단을 수축하는 건 엘리야가 합니다. 물을 붓는 건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뭄 가운데 물이 없는 상태인데 이 물을 쏟아붓는 거죠. 귀한 걸 드리는 그런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36절에부터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또한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이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37절에 있습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8절부터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뿐 아니라 재물을 쌓은 단과 나무와 도랑 속에 가득 흐르는 물까지 싹 태워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길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신이구나.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죽입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다 심판당한 거예요. 450대 1의 전설적인 싸움, 이 싸움이 엘리야 한 명의 대승리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릴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겠지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바알은 그냥 우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 알고 있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신이고 여호와도 신이었습니다. 누가 더 내 생명을 책임져 줄 분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약의 바알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만몬으로 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만몬을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신이죠.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 시대의 이 불은 죄를 태우고 심판하는 불입니다. 그 불이 지금 원래대로면 누구에게 떨어져야 합니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져야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떨어졌죠? 재물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타야 하는데 재물이 대신 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그리고 이 만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 위로 떨어져서 그 예수님이 진노의 모든 잔을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세상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대기근의 시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갈멜산의 대승리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